우리가 한 가지 할 게 있어요. 이제 마음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는 일단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부터 살펴봐야 돼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일단 날 알아야 또 적을 알아야 되죠. 자, 한번 물어볼게요. 요즘 내 마음은 좀 어때요? 요즘 여러분 자신 마음은 좀 어때요? 이렇게 물으면 어떤 분 그러죠? 내 마음 나도 몰라. 왜냐니까 하도 마음이 덜쭉덜쭉하니까. 내 마음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고.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어때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모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런데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냐면 자기 마음에 대해 책임지기 싫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놓곤 그걸 가지고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주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이렇게 핑계와 변명을 대려는 기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은 자기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네 거다 하고 준 게 뭐냐면 사람에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시키려고 아무리 역사해도 그 사람 마음이 절대 나는 안 받아. 그럼 구원이 안 돼요. 주변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해주고 아무리 말씀 들을 기회가 주어져도 이 사람이 확고하게 난 절대로 안 믿어. 구원 안 됩니다. 또 사탄이 아무리 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죄로 유혹하고 별짓을 다 해도 나는 절대로 순전함과 경외심을 지킬 거야. 안 무너집니다. 왜? 결국은 어렵게 사는 것도 죄를 짓는 것도 모두 자기 마음이 동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잘한 것에 대한 상 주시고 잘못한 것에 대한 심판도 하시는 겁니다. 벌을 내리시는 거죠. 자, 그래서 내 마음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지부터 잘 진단하고 마음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죠. 자,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아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 내가 요즘 주로 무슨 생각을 자주 하는지 그것이 곧 내 마음입니다. 잠언 23장입니다. 23장 자 7절입니다. 제가 앞두고 좀 읽어볼게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 또 뭐라고요? 그러한즉. 그래서 자 저를 보시죠. 미국의 에머슨이라는 그 학자가 이 말했어요. 그 사람의 됨됨이는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 자, 요즘 내가 계속 반복하며 생각하는 게 그게 현재 내 마음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먼저 물어볼게요. 요즘에 주로 어떤 생각을 자주 하셔요? 무슨 생각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돼요? 제가 드린 이 질문은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 있는 징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앞으로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징조지만 어떤 사람은 죄에 넘어져서 쭉 미끄러져 가지고 세상에 빠질 수 있는 징조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학자들은 이런 말을 하죠. 의사들은 평소에 생각하는 게 비록 허황된 공상일지라도 행동에 옮겨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싸움에 관한 생각을 계속하는 사람은 주먹질을 하게 되고 100억짜리 이 100억이든 돈가방을 우연히 손에 넣는 걸 상상을 하는 사람은 로또 복권을 사게 되고 어떤 이에게 화가 나가지고 계속 그를 미워하고 분을 품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심지어 주먹질을 할 수 있게 되고 엄란한 생각을 상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혼자 있을 때 엄란한 행동을 한다 그 말인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는데 갑자기 확 파는 게 아니죠. 계속 평소에 돈 벌 생각을 품고 있다가 마귀가 부추기자 확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죠. 다윗이 갑자기 밧세바하고 엄청난 행동을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의 평소의 삶이 무너진 거예요. 영적으로 다윗이 게을러지면서 다윗은 정욕이 넘치는 사람이었고 엄란한 상상을 계속 하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딱 보자 속에 꽉 차올랐던
정력이 밖으로 폭발한 것뿐입니다. 다윗이 상상으로 계속 짓던 죄가 현실로 나타난 것뿐이요. 이미 다윗은 속에서 밧세바가 아닌 다른 여인들과도 충분히 엄란한 짓을 했다고 말이에요. 우리들이 짓는 죄 중에 상상한 것의 일부만 나온다는 거 아시죠? 결국 마음에 반복된 더러운 생각을 통제하지 않은 것이 결국 큰 죄의 행동으로 옮겨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이 가득한 게 뭐죠? 생각이 주로 많이 품는 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각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생각을 잡으면 돼요. 생각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다가 큰일 나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생각들을 단호하게 버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통제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통제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통제가 되므로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런 말 있죠. 당신이 지금 어떤 생각을 반복하는지를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곧 당신의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행동이 무엇을 반복하는지를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고 나면 그것이 당신의 인격이 되고 결국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면 묵상하고 암송해서라도 반복적으로 우리 마음에 품게 해야 되고 악하고 불의한 생각이면 그 즉시 뿌리치고 물리쳐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저희들이 잘 암송하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한 것에 비유했죠.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하는 말은 아이가 배에 들어선 적, 임신한 적 그 말이죠. 임신을 하고 나면 10개월 지나면 애는 태어납니다. 죄가 낳고 아이는 태어나면 성장하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자, 아이는 태어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길러야 됩니다. 기르는데 아이가 가장 말을 잘 들을 때는 애기 때요. 애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라죠. 장성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말을 안 들어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말해요. 이걸 죄에다 비유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욕심이 잉태했다 했을 때, 이 죄가 장성하지 않게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임신 안 하면 돼요. 이런 말이죠. 바로 이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했다는 말은 나쁜 생각을,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내가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 10개월 지나면 애가 태어난 것처럼 죄는 태어나요. 행위로 드러난다고 말이에요.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그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되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쩌지를 못해요.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망을 난다는 말은 죽은 신앙이 돼. 이방인처럼 산다고 말이에요. 이방인처럼 상상도 못하는 짓을 한다고 말이에요. 몰래 몰래 술도 먹고 몰래 몰래 음란한 짓도 하고 희한한 행동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쁜 생각의 반복을 틀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보면 우리들이 한 가지 알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내 속에 딱 들어올 때 그걸 상상의 나라를 계속 펼칩니까? 그분은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만약 음란한 생각이 들 때 그 순간 틀어야지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 큰일 벌어진다고 말해요. 누구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허황된 영적 허영심일 교만한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즉시 뿌리쳐야 돼요. 처음 생각이 딱 떠오를 때 딱 뿌리쳐야 돼요. 그대로 놔두면 그놈이 커져서 나를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요. 인삼 농사 짓는 분들한테 제가 집회 갔다가 한번 만나 물어보는데 인삼은 언제 캐는 게 제일 좋습니까? 인삼은 언제 캐는 게 제일 좋아요? 몰라요? 인삼은 먹고 있죠. 먹지만 말고 좀 6년 삼이 제일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6년째 인삼을 캐요. 자, 그렇다면 산삼은 언제 캐는 게 제일 좋아요? 뭐라고요? 돈은 즉시 캐야지. 그걸 기다려요. 그것처럼 내가 죄는 언제 탁 캐내야 돼요?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6년 산이 아니라 떠오르는 그 즉시 딱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첫 생각에서 딱 틀어버리면 죄를 처치하기 가장 좋은 때인 거예요. 이 새가요,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거 내가 못 말리죠. 근데 새가 날아가다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간 건 못 말리지만 내 머리에 앉더니 자기 집을 지어, 이렇게 둥지를. 그거는 내가 얼마든지 털어낼 수 있어요. 어이! 이러면 새는 날아가 버려요. 성경에 뭐라 되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에베소 4장 26절인데 잘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육신의 기질이 있으니까, 부패한 죄가 있으니까 누가 건드리면 분이 나죠. 그 다음 말, 분이 나는 거는 죄가 안 돼요. 올라오는 거니까. 문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면서 뒤에 하신 말씀 봐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생각을 반복하지 말아라. 즉시 털어내라, 그 말이에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왜요? 계속 반복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마귀가 와서 틈이 보이는 거예요. 마귀는 뱀이잖아요. 뱀은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갑니다. 딱 보니까 계속 생각을 반복하고 있네. 탁 건드리면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의지적으로 안 하잖아요. 첫 생각부터 털어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죄를 가래로 가져와도 막지 못하는 재앙이 닥쳐요. 근데 마귀는 생각으로 짓는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든다니까요. 죄를 심상하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권투할 때 봤죠? 복싱할 때. 여러분, 복싱 크면 가장 전설적인 복서가 무하마드 알리죠. 아시죠? 알리가 헤비급 선수인데 뭘 잘했어요? 알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푸드웍이에요. 발이 잘 빨라요. 또요? 알리가 잘하는 것은 나비처럼 날아가지고 뭐 한다고요? 벌처럼 쏜다 그랬죠. 알리가 잘하는 건 잽이요. 알리는 잽의 대명사예요. 잽을 툭툭툭 던지는데 잽이 별거 아닌 거잖아요. 먹이고 확 캐어펀치 날아가는 것도 아닌데 알리가 어떻게 하냐면 계속 잽을 던져요. 잽을 계속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잽을 계속 맞으면서 눈 이런 데 맞죠. 계속 시야가 흐려지면서 양팔에 가드가 내려가, 이렇게요. 가드가 딱 내려가죠. 그 나중에 잽을 던지다가 나중에 던지면 코너에 몰아가지고 완전히 캐어 날려버린 거예요. 시야가 흐려지고 점점 팔에 보호 가드는 내려가고 다리 움직임이 느려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고요. 잽을 툭툭툭 던지는데 생각을 계속 반복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계속 생각을 반복하다가 보호대가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셨어요. 생각으로 짓는 게 죄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가늠치 말라 했던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또는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란한 생각이 떠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음란한 생각이 떠올란 것을 계속 상상하고 품고 있는 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건 네 죄다. 왜? 네가 고의적으로 하고 있는 거다. 털어낼 수 있는데. 보면 더러운 생각이 떠오를 때 그때 즉시 어떻게 합니까? 초전 박살내버려야 돼요. 적과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초반에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용어 중에 뭐가 있습니까? 초전 박살. 그렇기 때문에 처음 생각을 털어버려야 돼요. 생각이 떠오를 때 아유, 이놈이 나를 완전히 망가지게 만드네 하고 이거 미쳤나 보다 하고 처음 생각을 탁 털어버린대요. 그러면 되게 간단할 거를 계속 품고 있죠. 서서히 죄가 짓게 되고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세 번 짓다 보면 나중에 인이 박힌다고요.